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고 오시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오시니까 얼굴에서 막 빛이 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서 우리가 간증들이 많은데 어제 밤에 오다 보니까 또 준비를 못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신 것들 우리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또 도전을 줄 수 있게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다는 못하고 제가 미리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겸손해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면 숨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은 우리 대표로 제일 젊고 제일 이쁜 우리 다솜이 씨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다솜이가 그 85세 되신 할머니를 붙잡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나서.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 믿는데 이 할머니는 예수님 못 믿고, 그래서 가가지고 너무 열심히, 여러분 다 열심히 하셨지만 대표로 오늘 하고 또 이제 간증하면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솜 씨 앞으로 좀 나오세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해서 짧게 그냥 내가 나눈 은혜 나눕시다. 우리 고다솜 씨에게 힘을 줍시다. 시작. 고다솜 힘. 저는 김인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아니에요? 목사님과 같이 네. 근데 처음에는 3분 브릿지가 처음이라서 되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다가가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먼저 앞에서 하시는 거를 옆에서 계속 보니까 목사님이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시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계속 열심히 목도 쉬어가면서 말 거시는 걸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3분 브릿지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여기까지만 듣겠다고, 이건 안 듣겠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전해야 되니까 목사님하고 다음 날에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3분 브릿지를 들었던 것에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공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려고 가니까 그분이 나 일해야 된다고,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3분만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막 대답을 안 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일 다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3분 브릿지를 전할 수 있었는데 처음 전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3분 브릿지를 2번 가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겠고, 말이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 빨라서도 안 되고 목소리가 작아서도 안 되겠다 이런 걸 느껴가지고 열심히 전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제 저녁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할머니를 같이 데리러 가자고 하셔서 갔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처음엔 그냥 이렇게 나 일해야 된다고 하시다가 목사님이 계속 그래도 오셔서 저녁이라도 먹고 일하고 다시 오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는데 처음에는 그냥 제가 브릿지를 전한 게 아니었고 목사님이 전하셔서 옆에서 따라다녀가지고 그냥 그렇게 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 손이랑 손톱 같은데 흙이 막 껴있고, 그리고 햇빛을 또 많이 받으셔서 겉버섯도 피어있고 하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셔서 외할머니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사시고 너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할머니 생각이 나고, 이제 같은 할머니인데 한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시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중간에 좀 물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데려다 주려고 하시는, 이제 같이 갔단 말이에요. 끝나고 집에. 그래서 할머니 교회 다니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할머니가 알겠다고 하시면서 손가락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교회에 갈지 안 갈지는 이제 하나님과 할머니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할 거고, 그래도 되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게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다솜이가 반주돼야 되는데 너 할머니를 전담 마크 해야 된다. 그랬더니 계속 할머니 하는 데마다 도망갈까 봐 쫓아가가지고 뭐 꽃 얘기하고 풀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들어줘요. 젊은 사람들은 또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지루하잖아요. 관심도 없고.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도망을 못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또 다솜이 약속까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잘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젊은이들이 전철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던 노신사가 그 젊은이들을 말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젊은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딴 데 가서 싸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도 요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교회가 보여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조난을 당했어요. 941생으로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포기할 수 없으니까 구조선을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궁예지책으로 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무인도에 화물선 배가 하나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 구조 신호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배를 어디다 대야 되나, 그리고 무인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보니까 건물이 무인도에 3개나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고 한 곳에 딱 배를 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 여기 혼자냐? 혼자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여기 건물이 보니까 내가 3개나 있던데 이게 다 무슨 건물이냐?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거요. 첫 번째 건물은 제가 처음 다닌 교회, 개척한 교회예요. 두 번째 건물은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예요. 세 번째 건물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세 번째 교회로 가려고 미리 전왔어요. 실제는 아니겠지만 요즘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아마 다 그 가지고 오신 소지품 중에 하나가 휴대폰, 핸드폰 가져오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용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지만 어떻게 돼요? 뭐 어떤 분은 전화만 걸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문자도 하기도 하고 또 좀 나가면 어떻게 사진 찍어서 또 올리기도 하고 또 이거를 뭐 영상 통화도 하고 계산기도 하고 별의별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뭐 또 SNS도 많이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또 이북 책도 다운받아서 읽기도 하고 이런 좋은 역할들이 있어요. 또 요즘은 보니까 이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도 막 껐다 켰다 IoT라고 그러죠.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제도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이렇게 운전도 하고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휴대폰을 오래 쓰면서도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저 기능은 내가 몰랐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휴대폰을 오래 쓰면서도 이 기능을 잘 모르고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히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 막연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님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수련회를 딱 2번 가봤는데 작년에 한번 와보시고 이번에 왔는데 이번에 또 전도 여행은 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또 새로운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누구에게 부름받았어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초대교회 때 이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지금 교회인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는 건물부터 생각하는데 먼저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이룰 때 교회 안에 임재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또 동참을 못하신 분들도 어떻게 돼요? 기도로 또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지 못했지만 그 카톡방에 이렇게 격려하는 문자, 응원하는 또 문자들을 보내주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일반 건물과 다른 거예요. 이 자리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돼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옆에서 어떻게 해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일반 건물이 아닌 거예요. 늘 그냥 여러분이 밥 먹고 자고 쉬고 그러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허름한 오래된 비가 새는 저렇게 비가 막 새는 상가 그런 건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보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와도 그냥 어떻게 돼요? 성전에만 들어와도 눈물이 나고 성전에만 들어와도 위로가 되고 성전에만 들어와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교회 매일 못 오셔도 속상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왜냐하면 제가 그 가정에 가보니까 그 아들이 나이가 많은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낮부터 술을 마시고 그러고 있으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어린 자식도 아니고 다 큰 자식이 지금 장가 가서 뭐 이렇게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만 들어와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이 건물 안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강팍한 마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 주간에 이번 달 주제가 뭐예요? 성전의 지경을 넓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의 지경을 넓혀지고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져서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집이라고 인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성도님과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교회에 대해 신학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가. 교회는 이렇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신학적으로는 어떤 모양인가. 여기 우리 은중광 교수님이 쓴 신학적 교회론이라는 책에 보면요, 짧게 말씀드리면 전투적 교회가 있고 승리적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기적인 교회가 있고 조직적인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 쩍쩍쩍 하니까 여러분 눈빛이 막 흐트러지네. 네. 뭐 어렵지 않아요. 전투적인 교회는 다시 말하면 지상의 교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예요. 왜 여러분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과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를 가려고 그럴 때도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어떤 분은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갑자기 직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뭐 막 뭘 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수련회를 겨우 참석하고 오늘 예배도 지금 영상으로 드리고 있겠지만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뭐 평상시에 뭐 5시, 6시 끝나야 되는데 막 9시까지 계속 일을 하고 이러니까 막 몸에도 탈이 나고 수련회는 와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막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자꾸 링 위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한 방 붙자고. 한 방 붙자는 거예요, 자꾸. 예. 야, 어려운 일들이 생각지 않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바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코칭을 받는 것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코칭이 탁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한 말씀만 딱 드리면 그 정시, 청주정시 집성촌에 또 우리가 다른 마을 가니까 거기는 무슨 유치 또 집성촌이래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또 원수가 져가지고 왕래도 잘 안 한대. 그런데 그런 집성촌에 여러분 서로 눈치가 보여서 다 친척이니까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니까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곳에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거라사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 호수를 건너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왜요? 건너오지 못하게. 건너오면 어떻게 돼? 자기들은 다 쫓겨나가거든요. 죽거든요. 지옥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못 건너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포를 하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갑자기 태풍이 원래 저쪽 동해안으로 항상 비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륙을 막 관통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7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죠? 다들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더라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뭘 어떻게 해요?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지.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뭐 옆에서 걱정하고 막 이러니까 다들 어떻게 더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지상의 교회는요. 이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졸고 있거나 주님과 멀어져 있거나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세상 일을 하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전문용어로 태클을 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태클을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잠깐 받은 은혜들 피드백하고 그럴 때 참 은혜스러웠던 이야기들이 올 때는 참 이렇게 힘든 마음, 또 어렵고 몸도 아프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딱 오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열일 자쳐두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이 제일 기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가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면 이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모이면 주님 앞에 순종을 안 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교회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몇 사람 모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사단의 밥인 거예요.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고 섭섭한 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조그만 이권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싸우고 조그만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등을 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상의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정현호 목사님, 협동 목사님은 이 원래는 아마 이렇게 좀 시간을 뺐을 텐데 다음 주가 이렇게 그 연휴 막 연결돼 가지고 다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도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또 빨리 하고 어떻게 오늘도 이제 끝나고서 정 목사님이 어제 못한 부분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미리 좀 넘겨놓으려고 그랬더니 또 있잖아요. 그 생물 있잖아요. 생물 뭔지 아시죠? 신선 배달해야 되는 것 있죠. 그건 내일로 못 넘겨요. 내일로 넘겼다가는 이제 다 또 책임을 져야 돼. 막 그런 게 잔뜩 와가지고 뭐 그 불고기도 가져와야 되고 선국도 해야 되고 앞에 또 레크레이션 얼마나 어제 재밌게 잘했어요.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어제 뭐 또 선극은요 두 분이 아주 신내림을 받았어. 뭐 그냥 막 옷까지 막 찢어가면서 아주 열연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일을 막 하고 가야 되는데 일은 많고 이건 끝나지는 않고 그런데 막 전화할 때마다 막 자신이 없더라고요. 5시 전에 4시까지는 와야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은혜로 빨리 끝내고 막 길이 또 주말이니까 막혀가지고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려서 이렇게 막 하는데 차에서 내렸는데 걸음을 못 걷더라고요. 아침부터 계속 일하고 운전을 서너 시간을 하고 왔으니까 이게 여기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허리를 잘 못 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는 가면서 정 목사님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오기를 너무 잘했고 할렐루야.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세상 일을 겸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온전하게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자녀들도 열심히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목적과 가치관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적 교회, 지상교회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적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천상의 교회에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상의 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유형의 교회는 지금 이렇게 조직이 짜여져 있고 행정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예요. 또 무형의 교회는 뭐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에 동참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거는 겉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가시적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무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직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있는데 무형의 교회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이런 조직적인 교회에 내가 성도로서는 나와 있는 거야. 어떤 분은 집사의 직분도 받고 어떤 분들은 다른 직분들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우리가 전도해 보셔서 아시죠? 교회 다녔던 분들도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에 있대요, 아직도.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주님을 만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조직적인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교회에는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아멘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 이 구원받은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에 같이 속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온전한 자녀로서는 무형의 교회에 속해 있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직적인 교회, 교단이나 교파나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교회에만 여러분이 속해서는 안 되고,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속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받은 자의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교파주의나 교단주의나 개교회주의.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속한 교회는 대한장로교 예수교 합동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교회가 많은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교대 안에 또 이렇게 파가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이게 장로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총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개수도 다 못 셀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무슨 합동이다, 개혁이다, 무슨 개혁합동이다, 보수연합이다, 보수합동이다. 같은 이름에다가 뭐 철자만 하나씩 바꿔가지고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이 교파가 총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 되질 않는 거예요. 서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만 교회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옆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교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패가 붙어 있는데도, 이단도 아니, 신천지는 교패가 붙어 있는데 일부러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교패가 붙어 있어도 가가지고 막 전도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건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왜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만 좋은 교회, 다른 교회는 안 좋은 교회, 다른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제 들으셨지만 그 삼강교회 그 서준호 목사님이 제일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와가지고 연합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자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막 잘났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 목사님들 같이 와가지고 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막 전도도 같이 다니고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불평하는 목사님 사모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그죠? 같이 음식도 만들고 같이 청소도 하고 그 운전 다 하고. 그 목사님은 그거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삼강교회도 좋은 교회, 수원 방주교회도 좋은 교회, 전주 희망의 교회도 좋은 교회. 할렐루야. 우리 어제 그 예진 씨가 그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최인영 목사님하고 최인성 목사님하고 다니더니 그 1박 2일 동안 그 목사님 너무 좋으시대. 너무 좋으시대. 자꾸 저 들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다고. 어제도 잠 안 자고 그 얘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 제가 속으로 그래 그만해. 그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 김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 다소마 김인수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야, 그지? 아니, 아까 이제 보통 담임 목사님인데 이름을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 이름을 제가 들으니까 어색해가지고. 다 좋은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야. 왜?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유기적인 교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몸과 팔과 다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하나의 유기적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림 나왔잖아요. 팔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몸이 성할 수 있어요?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분명히 말씀드리는 따라합니다. 경계는 바로 합시다. 여러분 유기적인 교회라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고 아무데나 가서 헌금드리고 아무데나 옮겨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갔다 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빛과 성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실은 저희가 갔던 그 원래 했던 교회는 벌써 좀 10년째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거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막 한복 같은 거 막 월십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했지만 또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어제 또 그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선곡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그분들도 봤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도 칭찬을 많이 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어떻게 저렇게 참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랬는데 어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낫대. 아멘을 안 해? 박수 한번 하셔. 박수. 옆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낫대. 더 열심히 하고 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더 잘하고 아마 내 나이가 어때서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 그 막 춤추고 막 이러면서 막 빙글빙글 돌고 이러니까 그분들도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 꽃무늬 입은 세 자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참 인상적이더라고. 그 집안의 며느리들인데 그 꽃무늬 무늬를 입고 세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게 그 마을 원수 마을이래요. 그래서 이 마을하고는 왕래를 안 한대. 그 목사님이 놀랬어요. 그 마을에서 이렇게 오시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주셨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위치는 정확히 지키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그림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은 하면 팔다리가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머리 대신 주님을 어떻게 돼요?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은 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몸이 머리에게 명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복음 전파하면 그 믿음과 헌신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목사를 부르셔서 그 목사의 믿음과 신앙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 선교사를 부르셔서 그 선교사의 믿음과 신앙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 성도를 부르셔서 그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터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이 머리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도 몸이 머리를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꼬리가 몸통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자기가 그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교회를 몇 년을 다니셨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께만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 얘기는 길게 하진 않겠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막 교회를 쥐고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많이 알고 굉장히 많이 가졌고 그런데 그런 분 중에 어떤 분은 한 분은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제가 직접 본 거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서울대학병원에서 500만 원짜리 주사를 맞았는데
이것저것 막 그냥 선하지 않은 것들까지 해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 오래 살려고 요양하려고 좋은 데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그 암이 심해져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들어간 지 일주일, 이주일 만에 한 방에 500만 원짜리 항암 주사를 맞고 2번 맞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많이 모아놓으면 뭐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아놓으면 뭐예요? 한 방에 500만 원짜리 맞으면 뭐예요? 2번 이상도 못 맞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막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막 몰아서 막 이렇게 하더니 저희 교회 경찰이 찾아왔어요. 아무 계시를 보셨냐고. 못 봤는데요. 근데 그 사위가 경찰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한번 가보게 한 거죠. 다른 경찰들한테. 실종된 지 며칠 됐대요. 나이는 60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아직 그렇게 막 치매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심할 나이는 아니에요. 굉장히 좀 머리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2박 3일 만에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권사님 되시는 분이 이 안수 집사님 손을 어디 갈 때 꼭 붙잡고 다니시더라고요. 참 똑똑한 분이고 참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요 뒤에서 뒤태가 너무 멋있어. 진짜 막 영국 신사처럼 참 그리고 말도 잘하고 회사에서 나름대로 큰 회사에서 노조위원장도 10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도 잘 끌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많이 알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주물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 재능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똑똑한 것도 그 건강도 어떻게 돼요?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하고 말을 잘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목이 쉬어라 전할 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말을 잘하고 뭐 이러는데 목소리가 좋다고 뭐 하는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데 이것들이 쓰여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가지신 그 재능과 시간과 재물과 이 헌신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꿈 같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려면요 절대로 어떻게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따라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프리 존스 목사님이 쓰신 교회가 귀찮아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일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머리신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아직 온전히 100%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의 저 천상교회에 갈 때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교회가 의미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통치를 받고 또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거기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묻고 행하시길 주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다윗은 전쟁터에 무기가 있고 병사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 물러서고 내가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전진을 하고.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실력이 대단하거나 똑똑하거나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주님께 묻고 행하세요.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이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백전백승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